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예,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 여러분 믿으시죠? 예,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초반의 중요한 논점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입니다. 그것이 주요한 논점입니다. 이 초반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정확한 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인간 문제의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 전체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절에서 8절도 2장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고 또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든 민족,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는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고 복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도 다른 모든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특혜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책임이고 의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그 무엇이라도 그것은 특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외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를 알고 있죠. 유대인의 역사.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이 손으로 지었던 성전을 불타버리도록 허락하셨고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허락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되는 제국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고 이스라엘 왕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1948년에 와서야 겨우 이스라엘이 세워졌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쓰셨던 하나님은 옳으셨는가? 하나님의 판단은 옳았는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신이신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가?
이런 질문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더 심각하게 대두됐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 오르십니까? 더군다나 악한 제국들, 악당 같은 자들에게 우리를 핍박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오르십니까?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에서 면제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이런 착각에 대해서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유대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다 심판받고 하나님은 심판장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십니까? 이런 질문. 하나님은 왜 혼자서 유일하게 심판하시는 주체자 되십니까? 이런 질문. 이 질문은 사실 너무 큰 주제이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가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사람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죠. 유대인의 나음,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의 유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점입니다. 그 점은 굉장한 유익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계시는 유대인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복된 자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긴 하지만 그것 이상의 다른 특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이유는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맡겨준 것이지 그들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유대인의 의로움을 입증해 주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었죠. 자신들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 자신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모독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불의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먼저 그 주장하는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죠. 자기들이 입증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도 그럴 수 없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되지도 않는 여러 증거들을 들이밀면 하나님의 신뢰성이 깨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은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었던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은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함을 받았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았고 아담이 한 것이 뭐죠? 에덴 동산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입니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은 피조물의 행동으로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모든 좋은 것, 모든 선물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피조물이 이렇다 저렇다 창조주를 비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됐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격적입니다. 자신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스스로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었고 하나님을 거부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내게 선택권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저에게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라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대놓고 솔직하게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그게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아담의 죄입니다. 교만이죠. 죄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선물과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모든 유대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어야 합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주장했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초대교회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 같은 자들, 12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러나 믿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 그 통곡의 벽에서 울면서 메시아여 언제 오시렵니까? 빨리 오십시오 라고 옵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 받을까요? 구원 못 받습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들의 죄, 어떤 불신자들의 불신앙, 설령 택함 받았던 유대인의 타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당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인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서 지은 시죠. 죄를 지적받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은 의롭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 아내를 네 이웃들에게 줘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불륜으로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또 끔찍한 심판의 말씀입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처음에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을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적당히 봐주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심히 아픈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의 죄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아이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때 아이가 죽자 다윗은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 일어나서 먹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시는 아이가 죽었는데 왜 슬퍼하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생사, 화, 복 이것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는 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슬픔을 강력하게 억제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한 다윗과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줬습니다. 여디디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다윗의 다음 왕위를 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를 주십니다. 본문의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선택받았던 유대인의 불순종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가를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진노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진노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 판단 기준은 공평하고 형량은 공평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불의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큰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큰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사례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아들이 넷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일주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을 마쳤습니다. 아론을 이제 세우고 제사장 아들들에게도 다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인데 그때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분향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죽이신 거죠. 이때 다른 백성들은 슬퍼하며 울었지만 울 수 있었지만 아론과 아버지죠. 아론이 아버지죠. 아론과 죽은 아들들의 형제들은 울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10장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은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었습니다. 그날 죽은 두 아들. 그들은 이제 막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막 받았습니다. 이전에 제사를 드려본 경험이 없어요.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불을 가져오는 바람에 즉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께 나 대제사장 시켜달라고 졸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남, 차남은 딱 한 번 잘못했습니다. 딱 한 번 다른 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만약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아론이나 셋째 엘르아살, 넷째 이다말이 울며 옷을 찢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옳으십니까?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결에 대한 원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울면 너희도 죽는다. 아버지 아론은 울지 못했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아론의 마음속에, 아론의 목에까지 하나님 오르십니까? 이게 올라왔을 수도 있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목에까지 올라왔을 수 있죠. 그런데 아론은 순종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슬퍼할 수 있었지만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야 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엄격하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더욱 하나님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 벌을 더 달게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불을 가져오면 안 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은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가까이 있는 자라고 해서, 선택받은 자라고 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가까이 섬기는 자는 더 엄격하게, 더 철저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그들은 당연히 엄격하게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은 세상 마지막 날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날에는 모든 입이 막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아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하고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상반절입니다. 어떤 유대인 궤변론자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드러냈다면 그러면 나는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니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죄 때문에 더 드러났다면 나는 그러면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나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는데,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궤변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는 억지 주장이고 논리적인 모순인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잘못된 주장이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죠. 물론 가야바의 주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했습니다.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됐죠. 십자가 의가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가야바는 상 받아야 되나요? 가야바는 잘한 건가요? 그러지 않죠.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고, 악을 저지르는 가야바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행동, 그리고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
중간 단계든지 마지막 단계든지 상관없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중간에 잘못했더라도 마지막에 잘하면 상 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게 됐죠. 그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가룟 유다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8절 하반절.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궤변론자들은 정죄 받아야 돼요.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죄인 취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들은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책임을 막 묻고 따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런 자들의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들의 정치나 권력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그런 모습이 자주 나오죠. 예.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냐. 궤변입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갖다 쓰면서 동원해 놓고 그 결과만 좋게 하면, 업적만 세우면 그 전에 모든 것은 용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궤변입니다. 정죄받아야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심판받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해요. 자기가 지은 죄를 미화시키려고 하고 남들 책임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화살을 돌리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선하십니다. 그 계획은 모든 인간의 생각과 주장을 초월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인간의 악함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도 승리합시다. 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